열왕기하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7에서 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승천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려는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방과 이세벨의 하나님에 대한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한 엘리야에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장차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예표가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제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현세의 고난을 인내하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 마지막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계속해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이러면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동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면서 할례를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소와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떠났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받으려는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 여리고, 요단에 있는 이 선지 학교의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앞둔 엘리야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과 충성과 열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엘리사와는 달리 궁역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누어질 양과 염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이 권능의 이적을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사의 9절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갑절은 신명기 21장 10절,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들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나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받을 2배의 분깃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받을 이 합법적인 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자신의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구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주권적인 권한으로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10절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표정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며 말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렸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수레와 말은 군대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서 불수레와 불말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재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12절에 18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임을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며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로부터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자 엘리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를 상징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청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리고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엘리야의 계승자로 삼았음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존경과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던 여리고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시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50명이나 되는 무리가 3일 동안 찾았으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함으로써 엘리야의 그 몸과 혼이 모두 하늘로 승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만 이루어졌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영역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땅에 소산물이 안 좋다고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갖고 오서 물이 나오는 그늘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그 수지를 정화한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적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적 능력을 계승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기쁨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의 용모를 빗대면서 대머리어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그 용모에 대한 조롱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려라는 이 엘리야의 승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조롱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숲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 42명이나 죽였던 이것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사역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25절은 엘리사의 사역지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주된 사역지였던 기도처였던 갈멜산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옮겨짐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 37절에서 4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주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로 듣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고 탄식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을 것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2절부터 47절에는 그 결과로 발생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제목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통한 절망과 후회에 빠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고 탄식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마치 창으로 찔린 듯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냉정을 찾아가며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마치 두아디라에서 선교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씻음을 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언 28절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권유에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짐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경건한 생활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수천 명의 신도들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배웠습니다. 12사도들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 생전에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의 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진리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증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신도들은 말씀을 나누는 그 영적 교제와 더불어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중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권면하셨던 그 기도에도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함께 함으로 교회의 원형인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교회와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친교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누린 신도들이 집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물질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이런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게 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나의 눈에 있는 이 대들보를 잊어버리고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정지한 못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입니다. 세일즈를 가르치는 어떤 기관에서 세일을 잘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한번 방문하여서 상품을 소개할 때는 잘 안 팔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해서 소개를 할 때는 50% 이상 물건을 팔 수 있다. 또 5번 이상 방문하여 상품을 소개하면 90% 이상 상품을 팔 수 있다고 말하면서 끈기 있게 할 것을 가르친답니다. 물론 세일즈맨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5번 이상이나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상품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이라는 강력한 전도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6단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상품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상의 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교육받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서로 간의 음식을 나누며 물질을 구제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가정교회에서 불신자를 초청하고 교제하고 대접하고 또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와 가정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부흥하는 상급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이 지는 참단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았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그 경건한 생활로 복음을 누리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최상의 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알렐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모든 악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노하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제자다운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게, 엘리야가 받은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되는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는데 눈을 떴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은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엘리사처럼 받아야 되겠다는 데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이 배운 걸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려면 엘리사가 갑절 영감 받고 나서 첫 번째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순절로 막아야 되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전도할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갑절의 영감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새벽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GTD 195기에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세요.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는, 결국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어찌할까 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에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사오니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복음을 증가하는, 가서 제자를 삼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는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느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GTD 195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캔디데이트와 팀 멤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음과 교육부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이는 종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성령 충만 받아 제자답게 성도답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GT 195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상욱 목사님도 위해서 한국 잘 다녀와야 되겠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다 열려지게 해주셔서 귀한 또 장례 예배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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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